누룩은 마술가루라고 불려집니다.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부풀게 오르는 그러한 마술의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표현할 때 그 파급력이 상당히 큰 것을 표현할 때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긍정적 비유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더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더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의 표현이죠. 그러나 또한 성경에 보면 부정적 표현도 있습니다. 누룩,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고 외식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부정적 의미로도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식어져 들어가고 그 가운데 형식과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찬양할 때는 맨 처음에 뜨겁게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오래가면 단지 입만 뻐끔뻐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누룩의 모습은 영적 각성이 없는 자들에게 쉽게 침투하며 그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 형식주의이며 외식주의적이며 그 가운데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며 그곳 가운데 신앙으로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다음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독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힐난하다, 예수님을 힐난하며 다가오다. 여러분, 이 힐난이라는 단어 그냥 이성적 논리적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개입시켜서 비난조로 비아냥거리는 어투. 여러분, 그런 어투, 그런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나의 인격을 무시하며 나의 감정을 긁으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어투와 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쉽게 그런 말 던지죠. 함부로 던지는 이야기,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의 입장을 배려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나오는 절제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그러한 어투.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힐난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주로 독선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자기들 속에 있는 들보, 이런 들보면요 기둥입니다. 그 기둥, 우리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기둥, 이만한 기둥이 너희 속에 있는 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너의 잘못된 기둥들,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 상대편에 있는 지극히 작은 티, 그것은 또 정확히 봅니다. 자기 자신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을, 그런 것들은 못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있는 허물은 정확히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만 내세울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독선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 있는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택 씨가 쓴 책 중에 만강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 의하면 우리 사람 인간의 두뇌는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24시간 안에 사람이 6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세계만 해도 6만 가지 세계가 힘든데요, 6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두뇌, 인간의 두뇌입니다. 근데 여러분, 6만 가지 생각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95%, 우리 생각의 95%는요
어제 했던 생각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잘 들어보면 내가 무슨 생각 하나 하면요, 어제 했던 생각 오늘 또 해요. 그럼 어제 했던 생각은 또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그저께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를 또 생각하고, 그 다음날 어제 했던 오늘 또 생각하고. 95%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두뇌가 용량은 크지만 상당히 비생산적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창조적이면서도 그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5%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95%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긍정적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억울했던 일, 내 마음속에 되게 분노했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떠오르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장에 의하면 바로 그러한 것들은 정신적 쓰레기다. 우리들은 날마다 쓰레기통을 계속 뒤지고 있다. 여러분 쓰레기통 뒤져도요 좋은 게 없어요. 쓰레기는 다 우리가 버릴 거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쓰레기통에 가 있어요. 오늘 또 뭘 빼낼까? 또 오늘 무슨 생각을 할까?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불러오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두뇌 선물을 주셨는데 이곳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채워져야죠.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활력 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채울 때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하고 그 가운데 새롭게 한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독선의 마음, 우리가 남에 있는 허물만 잔뜩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잘 봐. 너도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어. 아니 너는 오히려 더 큰 허물이 있는 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독선의 위치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언어가 조심하게 되겠죠. 우리가 막 감정도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배려하게 만들고 나가야 할 말과 나가지 말아야 할 말 이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운동력 있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 옳고 저 사람은 틀린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셔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허물을 먼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0월 16일부터 우리가 35일간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오실 때 좀 보셨습니까? 이곳저곳에 많이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요. 35일 신약 성경 통독. 하루에 20분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체크해 낼 겁니다. 물론 제가 읽은 말씀 또 여러분이 읽은 말씀 다 틀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 하루 지내보십시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운동하는 능력의 말씀 체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독선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 가령 예를 들면 신적인 권위와 강력한 외적 증거. 모세가 바다를 홍해를 쫙 가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혹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 그런 거 한번 보여주시면, 강력한 신적 외적 증거를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아요. 표적, 하늘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신적인 증거, 기적 보여달라고? 내가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이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당시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여러 위기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고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봤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신적 권능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신 놀라운 기적, 위대한 기적이죠. 옆에서 다 보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기적이 있어도 나는 믿지 않겠다,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 네가 믿는다고? 아니,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아. 이미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 믿음이 좀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에 반짝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딱 5초. 야, 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5초만. 예. 그러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의심 전혀 안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나중에 지나면요, 내가 그때 환상을 본 것 같아. 뭔가 내가 그때 시력이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핑계를 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죠. 귀신을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내쫓은 거야. 무슨 핑계를 대든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여러 핑계를 다 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교훈하고자 하신 것은 기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환자들 치유하시죠. 치유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신 게 있어요.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 그 여인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믿음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주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려와요.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아들이 회복될 믿음이 있느냐? 주님, 믿고 싶은데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적 과학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의심 많은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의 독선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태도, 행동보다는 내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 7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 몇몇이 빵을 먹습니다. 근데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막 먹어요. 배고프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 더러운 것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의 관습 중에는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빵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래요. 애들이 밖에서 놀면 놀이에서 신나게 놀아와요. 집에서 들어오고 저녁 먹을 때 가서 데려와서 밥 먹으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손 안 씻고 막 식탁에 와가지고 막 주워 먹죠. 예. 야,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럼 대충 한번 씻고 오고. 예. 그럼 부모님들이 지죠. 아유, 그냥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면 얘가 그냥 막 주워 먹을까. 그냥 먹어. 예. 유대인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예. 유대인들은 아예 식탁 앉기 전에 어른부터 아이들이 다 줄 서요. 차례도 손 씻고 갑니다. 손 딱 씻고 식탁에 앉아요. 그들의 그러한 관습, 유대인의 관습은 세상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이것을 우리가 깨끗이 제거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양식, 이곳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습관과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집었을 때 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인데 더럽게 손도 안 씻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묻은 상태에서 거룩한 식탁에 와?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제자들을 교육했길래 이렇게 불경건하게 식사에 참여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래, 니네 말 참 잘했다.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러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면서 너희들 마음속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무엇이 정말 불경건하고 무엇이 더 더러운 건가? 손 안 씻고 빵을 먹는 게 더 더러운 건가? 아니면 겉은 번지른하지만 그 속에서는 온갖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 그 안이 채워져 있는 그 모습, 누가 더 불경건하며 누가 더 거룩하지 못하며 누가 더 더러운가? 그 모습이 더 거룩하지 않는 모습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더러운가? 밖에 나가 손 안 씻고 먹는 거? 그건 별거 아니야. 오히려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이 더 더러워. 손 씻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이 씻는 것, 그곳에 더 집중해라. 너희들의 위선을, 가면을 벗어라. 그것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변화되려면요, 속이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혹은 도서관에 가보면 요즘 자기 개발 도서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습관의 힘, 습관의 재발견, 아침 5분 독서의 힘, 여러 인생의 변화에 도전을 주는 여러 책들이 많죠. 물론 도움이 많이 돼요. 읽어보면 내가 좀 고쳐야 할 것들, 내가 좀 바꿔야 할 습관들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오래 못 가요. 보통 작심 3일 한 3일 하면 또 원위치 와 있어요. 또 한 달 지나다 보면은 처음에 시도했다가 또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변화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겉사람만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겉사람까지 변화되는 신비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목회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 이분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벽에 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이 되어지고요.
죄악에 갇혀 삶의 희망을 잃었던 자들이 새로워지고,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중독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교회는 특별히 사회윤리운동의 실천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교회에서 윤리 실천 운동 구호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악한 마음 품지 말아라, 이런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런 죄악의 모습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맞죠? 위선의 모습,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고 할 때 잘 벗겨지지 않아요. 쉽게 벗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위선의 가면들이 벗겨지는 것이죠. 위선의 모습들이 자연적으로 벗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운데 두꺼운 가면을 쓰고 위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여지만 너희들이 가면이 벗어지고 위선이 벗겨질 것이다. 다윗의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먼저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겉모습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하여지는,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누룩,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헤롯의 누룩, 헤롯은 그 당시 유대인의 분봉 왕입니다. 최고의 권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 그의 부귀를 통하여 그의 경제적인 그런 재력을 통해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향락을 누리려는 삶, 헤롯이 누룩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 이런 모습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면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인지 구분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죠. 나름대로 명목상 크리스찬이지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대로, 세상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세속주의에 같이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 세속주의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친, 이분이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곳에 살다가 실망하여서 다시 러시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가 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에서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이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비극이다. 그래서 내가 실망해서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을 보니 과거 러시아가 갔던 길을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도 러시아와 같이 될 것이다. 이분이 미국 생각할 때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야, 미국 기독교 국가, 대다수 다 크리스찬, 그 나라는 뭔가 틀리겠지. 그 사회는 뭔가 틀리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틀리겠지. 아니요. 가보니까 러시아보다 더 심해요. 명목상 크리스찬인데 전부 다 세속주의 삶에 살아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실망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도 별바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 여러분, 그 가운데 진실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인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며
그 가운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크리스찬들, 그런 몸부림을 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신앙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인이면서 세속주의에 함께 더불어 물들어가는 삶, 그 삶을 정리해라. 현대에는요 10계명 플러스 한 가가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11계명 아시죠 여러분? 11계명. 모세가 준 10개의 계명 말고도요 한 개를 더 주의하는데 11계명은 들키지 마라. 절대 들키지 마라. 신앙이지만 세속에 살아가는 거 교회 와서 들키지 마라. 요즘 오죽하면 그런 계명이 나왔을까요? 신앙인인지 비신앙인지 모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헤롯의 누룩에 주의해라. 그들과 함께 세속주의에 묻혀 살아가지 말아라. 그 가운데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있죠.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는 신앙인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상인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곳으로 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이 의미는 신앙이라 하면서 세속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어요. 신앙이라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 것들로 채우려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거 정리해라. 깨끗이 치워버려라. 그런 것들 싹 다 비워버려라.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성경의 목적을 가지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헤롯의 누룩 가운데 주의할 것은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모습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영광을 받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헤롯은 집중받기를 좋아했죠.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했고 늘 높은 자리를 기대했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좋아했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죠. 한국 CCM에 큰 영향을 준 송정미 사모님, 이분이 상당히 찬양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목소리도 좋으시지만은 탁월한 음악 감각이 있으셔서 화음도 잘 넣으시고요. 그 여러 가지 악보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곡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그 가운데 즉흥적으로 넣으시기도 하고요. 상당히 음악적 탤런트가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2013년을 기점으로 이 찬양 인도하는 게 좀 바뀌었어요. 거기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송정미 사모님이 찬양 인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오셔서 찬양 인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송정미 사모님 이 찬양 콘서트요 비쌉니다. 일반 대중 콘서트 인기 가수만큼 비싸요. 가보면요 일반 대중 콘서트 못지않게 화려하고 아주 음악적으로 풍부하죠. 그래서 이 송정미 사모님이 가서 찬양 인집회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만큼 인지도가 있는 분이죠. 두바이에서 찬양 인도하다니까 많은 선교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래요. 근데 선교 대회가 끝나고 가는 날 어느 한 선교사님이 한마디 던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분의 삶을 완전 바꿔놨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너무 돋보이네요. 이 한마디가 같대요. 찬양 인도자가 너무 돋보이네요. 근데 이것이 자기 머리에 망치를 한데 빡 때렸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바꿨어요. 멘트 없어요. 찬양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하면 거기 있는 멜로디 그대로 합니다. 기교 부리지 않아요. 그동안에 자기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 가운데 너무 내 기교 드러내느냐고. 그 기교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역시 송정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에 자기가 다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야 내가 찬양도 잘못하고 있구나. 교우들이 성도들이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나는 그 가운데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다 내 꼴로 돌려버렸구나. 이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못되면요 목사가 하나님 위에 앉을 수 있어요. 맨날 앞에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목회자, 교육자만 보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섬기는 사역이 돼야죠. 교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함에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의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에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가려주게 하시고 그걸로 우리의 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전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팀사역이 성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곧바로 팀사역 보고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팀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재능을 드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인지 세속인인지 분별력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성도, 어둠 속에 같이 묻혀 어둡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성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